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 앞에 모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누리며 또 주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감사하고 그 택하심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인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의로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의롭지 못하고 죄 중에 서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귀중한 생명의 피로 구속하셔서 의롭다 하셨으니 주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나를 복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까 합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쁨, 성령의 권능,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이 메시아를 알아가는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내 입술의 모든 고백과 노래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편 150편인데요. 4-5편씩 나누어서 강해를 할 것입니다. 시편은 거의 다 다윗이 쓴 찬양이 많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든가 시조를 보면 어떤 음률이 있어요. 어떤 그 시조의 어떤 그 나누어지는 그런 문맥의 그런 음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시는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시상,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어떤 그 계시 이런 것을 따라서 그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노래한 글이거든요.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고요.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1편부터 5편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로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먼저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의 길, 복 있는 사람들의 길, 하나님의 복을 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2편에서는 메시아를 아는 복,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에 대해서 기록됐습니다. 3편에서는 구원의 복,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4편에서는 택하심의 복, 5편은 의인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편부터 50편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크게 단락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편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것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장을 배울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배울 때도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것 2가지, 부정적인 것 7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다윗은 복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것 3가지에 대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꾀라는 걸 뭘까요? 생각, 악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지혜가 나오죠. 그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혜라는 말과 간교라는 말은 같아요. 그래서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악인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왜 이것을 먼저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나를 사로잡은 생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요. 그것이 의로운 사람들의 생각인가, 악인들의, 악한 사람들의 생각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미 내 자신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 악한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또 유혹하고 다른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악인의 지혜, 악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 누구에게 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은가. 그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잘못된 어떻게 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내 육정과 음욕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그를 유혹할 수 있는, 유혹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전제를 했지만은 나는 악인인가 의인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꾀, 악한 생각들이 없는가.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건 죄인들의 길에 섰다는 건 이미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뭐예요? 가고 있는 거죠. 진리의 길.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야 하는 길.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옳지 않으면, 여기서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미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자. 이게요, 단계별로 되어 있지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인의 길로 가게 돼 있고, 죄인의 길에 간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정치가들 중에, 정말 저 사람의 생각은 아주 악하다. 그죠? 이번에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정말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바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완전한 의로운 나라, 좋은 나라로 만들 것 같은 그런 의인으로 보였던 그 사람, 그죠? 그 모든 생각을 다 쏟아서 마지막으로 사퇴하는 날까지 어떤 법을 법무부에다 세워놓고 나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생각을 보세요.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두둔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 물론 어떤 당리당략을 위해서 두둔하고 그렇겠지만은, 같은 그 무리 속에서 그 사람들을 두둔하고 하는 그 상황들을 좀 보세요. 말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느껴요. 그런 것들을,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저렇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저렇게 하나같이,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건 상당히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화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보기에는 좋아야 되죠. 그죠? 하나같이 보면 말도 잘하고요. 하나같이 보면 인물도 좋고요. 학력도 좋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생각들을 보세요. 그런데 성경이 가리키는 거는 항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나예요. 너는 어떠냐 이거예요. 너는 악인들의 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그런 악한 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미 죄인의 길에 살지 않으며 오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요소 두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성경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며, 공부하기를 좋아하며, 읽기를 좋아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머릿속으로 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죠. 모세가, 너는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고,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냥 와요.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가르칠 때, 20명, 30명 누구를 학원에서 가르칠 때 다들 출석해서 공부 자리에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선생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은 영으로 한다고 그러죠.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을 배우면서 말씀이라는 걸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천체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 창조하시는 능력, 권위, 그 로고스 말씀이라는 그 존재, 위치,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고, 나는 그분과 어떻게 교통할 것인가 이거예요. 내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 나의 구속자 되신 그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지만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그래서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냥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안 보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이르러야 돼요. 물론 그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나의 경우를 봐도 1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성경이라는 거 들고 다니는 것, 교회 가서 목사 설교에 아멘 아멘 하고 오늘 목사 설교에 큰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일 살고 그랬어요. 그죠? 12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전혀 말씀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실체에 대해서 그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 그분과 절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은 또 달라요.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좀 듣고자 했을 때, 뭔가 다르구나. 내가 지금 듣던 것과 지금까지 듣고 믿음 생활했던 것과 좀 다르구나. 이분은 설교가 상당히 뭔가 매력이 있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 누구로부터 듣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라면 계명도 다 포함된 거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도 다 마찬가지고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성경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의 율법을, 그의 계명을,
그의 책망을, 그의 권고하심을, 그의 가리키심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길을 가면서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깊어서 희죽희죽대고,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요즘엔 얼마나 그 성경 말씀 찾기가 쉬워요. 그죠? 어디에서 본 말씀 같아서 이런 말씀이 막 떠올랐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요즘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딱 그 어구만 찾으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예, 이거는 묵상이라는 말은요, 원래 내가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입속에서 늘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같은 성구, 같은 그 말씀을 계속 입안에다 놓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로고스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고 그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인생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 의인들의 모임은 뭘까요? 장차 총회예요. 의인의 총회. 그리스도의 날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의인밖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서도 소용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행동들, 에베소서 갈라디아에서 언급된 행동들, 언행들, 그 속에 빠진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미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혼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빛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의인들의 모임. 이제 내 나이 정도가 되면 그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떤 날일까? 그곳에는 누가 있을까? 그곳에서 나는 누구를 만날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의 방법.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나의 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과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왜냐하면 악한 사탄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이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그 1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편을 봅니다. 자, 2편에서 6절, 7절, 8절,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정말 찬양과 이런 찬송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그 시대에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을 언급하냐면, 민족들과 군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건 모든 이방 나라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의 군왕들, 지도자, 통치자들이죠. 나서며 관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거든요.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렇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시온자를 다시 복원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도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려다. 자, 이것은 메시아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그 교회의 머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의 지체고 그 모든 그 교회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언급하고 있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 2장에서도 언급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왜 두아디라 교회는 상당히 처음부터 아주 책망을 엄청 받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이세벨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세도 그와 같은데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봤을 때 카톨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도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로 가리키는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는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결국 메시아에게로 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 그래서 이 편은 메시아를 아는 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그렇게 그 추석이 달렸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자, 그렇게 어렵게 국가를 이제 통일해서 이제 다윗 왕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자기 밑에 있던 많은 그 신하들이 다 이제 배반을 하고 압살롬 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로다. 나의 방패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모든 재앙, 모든 적의 화살을 막는 것,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주권자라는 거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로다.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대적하는 자가 일어났더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평소에 가지고 있었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는 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시온에서 답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여호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전체가 낮이나 밤이나 여호와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오리라. 천만인이나 되는 숫자가 나를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이름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그 이유는 자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모든 삶 전체가 그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서 구원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편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나로서는 가질 수 없는 의. 근데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을 얘기하죠. 나의 영광을 바꾸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근데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인생들이 전부 자신의 의, 자신의 영광, 헛된 일, 거짓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한다. 경건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경건이라는 건 글쎄요. 선하심을 뜻하는 건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자를 택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 그죠?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근데 악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든가 세상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든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할 때 그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없겠죠.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주께서 무소부지하시니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일을 할 때가 아니고 고요히 혼자 자기 잠자리에 있을 때 자기 마음으로
자기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뭘까요? 구약시대니까 의 제사를 죄인의 죄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일 겁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보일 자 누구냐 하노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사람들은 어떤 그 선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빛을 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선을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여기에 보면 자꾸 계속해서 평안히 눕고 잔다, 내가 자리에 누워 심중에서 말하고, 이런 말이 거듭돼서 나오는 것은 자기를 신중하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할 때는 어떤 유혹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잠자리에 누워서 여호와를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과연 의로운 것인가? 자, 그래서 4편은 택하심의 복입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의로움에 들기 위해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는 자. 자, 5편을 봅니다. 자, 5편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5편은 그래서 의인의 복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라는 건 뭐예요? 통치자라는 건, 지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건 창조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거든요. 나를 지배하는 자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스리는 분이거든요. 나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늘 부르짖습니다. 그죠? 왕의 입장에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 의의 갈급함이에요. 계속 어떤 죄의 문제와 다투고 있어요. 심령으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러분, 아침 기도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부터 보잖아요. 일어나면 성경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머리맡에 항상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쩌다 한번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내가 보던 그 말씀을 이어서 보는 그 습관이 되어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일과가 시작돼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세상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눈을 뜨는 게, 지금 위에 그 4편에서는 뭐 자리에 누워서 심중으로 잠잠할지어다, 또 그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잠자리에서도 택한 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5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죄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 다윗이 이것은 아주 특별한 그 곤경과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무엇인가 주께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다급하고 긴급한 그 무엇이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보면 행악하는 자들,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행악자들이 계속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가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공률하심. 은혜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악인들이 둘러싸고 악인들은 항상 주를 멀리하고 있어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께 기도하고 바라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는 거죠. 성전을 향한다는 의식. 예. 요즘에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뭔가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의 교회라는 그 제목이 떠나질 않아요. 나의 교회. 예,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주께서 부르신 나의 교회를 섬기기까지 12년의 방황이 있었고, 그 후로부터 갈보리 셰퍼를 만나서 지금까지 그 어떤 환난, 고통, 배고픔, 서름, 멸시, 손가락질, 그런 것이 있어도 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바울은 지금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근데 외국에 나가서도 내 마음속엔 서울 갈보리 채플만 돼 있습니다.
다들 주일날만 모이고 성경 공부하러 모이고 성경 그렇게 교제를 갖고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갈보리 챕을 서울교회의 전체적인 것.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았구나.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근거가 이제 나타나야 되겠구나. 나타날 것이구나. 이제 그런 소망들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세밀해지고요.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기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구하고, 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죠? 오직 나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의 교회가 있어 고맙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주의 의라고 얘기하죠.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는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인데요. 그러니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내 눈앞에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해서, 그래야 내가 그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원수들이 많이 둘러싼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운 길을 살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나는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입이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동안 그래도 한국의 석교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을 많이 만나봤죠. 순복음교회든 장로교회든 총회장들급이든 그들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도 동성애 문제와 관련돼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어떤 모임에 스텝이 돼서 참석도 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아부를 해요. 다른 동성애와 관련된 목사들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아부를 해요. 물론 그분이 몇만 명 되는 큰 교회, 대한민국에 정말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아첨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 아첨이에요. 그 사람 과연 잘 듣고 있을까요?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닌데 왜 남의 교회 목사 설교를 잘 듣는다고 그래요? 그거 아첨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심중이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자,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악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그들의 성공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는다. 의인에게 복.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언급됐듯이 8절에서 주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의가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어떤 인간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의인들을 주께서 방패로 어떤 모든 적들과 대적들의 어떤 비난과 고통과 화살에서 그 방패로 지키듯이 은혜로 그를 호위한다고 했어요. 은혜. 오늘 그 시편 1편부터 그 5편까지 중에 은혜가 딱 2번 나옵니다. 그죠? 4편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말씀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죠. 그리고 5편에서 여호와는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로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1편부터 5편까지 복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평생 동안 누리게 되시기를, 그 중에서 이미 구원의 복이 이루어졌고요. 택하심의 복은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의인의 복.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을 지키시니까. 근데 그게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관계, 철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침에 깨어서 주께 기도하는 자, 주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 예, 이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 갈보리 촛불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 되시며 은혜 되시며 의인 되신 예수님, 나의 죄인됨을 용서하시고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죄의 길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평안한 성전에서 주를 송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떤 악인의 유혹이, 어떤 더러움이 나에게 달려올지라도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복을 더하소서. 구속의 복을 더하시고 택하심의 복을 더하시고 메시아를 아는 복을 더하시고
의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